누가복음 14장.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종에 걸린 사람 하나가 그분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붙들어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겸손에 관한 교훈.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자리 잡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와서 너에게 이분께 자리를 내드려라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체면이 서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길이 없으니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큰 잔치의 비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둘러대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사람은 그에게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소. 하고 말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는데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일렀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그가들은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되는 길.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할 때 먼저 앉아서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를 놓기만 하고 끝마치지 못하여 보는 사람마다 그를 비웃으며 저 사람은 짓기 시작하고서도 끝마치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서 1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상대를 자기가 20,000명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느냐?
대적할 수 없으면 상대가 아직 멀리 있을 때의 사절을 보내어 평화 조건을 묻는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맛 잃은 소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누가복음 15장. 되찾은 양의 비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되찾은 은전의 비유.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갈라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챙겨 먼 고장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축냈다. 모두 탕진하였을 때 마침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는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였더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아버지께는 양식이 넉넉한 일꾼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풍류와 춤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동생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르신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대꾸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제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저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며 기뻐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집사의 비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 내가 너에 관하여 들은 것이 무엇이냐? 내 집사 직무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여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사로 일할 수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집사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주인께서 나에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시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집사 직무에서 물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다. 그리고 첫째 사람에게 당신은 내 주인께 빚을 얼마나 졌소? 하고 물었다. 기름 100 항아리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집사가 그에게 일렀다. 여기 당신의 증서가 있소. 어서 앉아서 50 항아리라고 써 넣으시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빚을 얼마나 졌소? 하고 물었다. 밀 100섬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집사가 그에게 일렀다. 여기 당신의 증서가 있소. 80섬이라고 써 넣으시오. 그 불의한 집사가 약삭빠르게 처신하였다고 해서 주인은 그를 칭찬하였다. 사실 이 세상 자식들이 자기 동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서는 빛의 자식들보다 약삭빠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처럼 맞아들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재물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율법과 하느님 나라.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서는 요한 때까지다. 그때부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폭력으로 그곳에 쳐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과 라자로.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그런데 라자로라는 어떤 가난한 이가 온몸에 종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하였다.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가 그 가난한 이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 부자도 죽어 묻혔다.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라자로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아버지, 그러면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해 주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죄와 용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일으키는 자는 불행하다. 그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죄를 짓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어라. 그러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에도 7번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하면 용서해 주어라. 믿음의 힘.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주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종의 의무.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떼를 치는 종을 부리는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그에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내가 먹을 저녁을 차려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너는 그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고 말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스승님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모습.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을 하루라도 보고 싶은 때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하겠지만 그리로 가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비추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노아 때에 일어난 이 일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 롯데에 일어난 일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였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자기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도 뒤로 돌아가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서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